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움 투 공의. 공의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뭔지 새롭게 다시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세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공의가 뭔지 알고 있나요? 공익광고협의회 공의예요. 공의.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 아는데 공의는 잘 모르겠죠.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심판,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심판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과 함께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심판과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아직 혹시 재판 받아본 사람 있어요? 나는 재판장에 들어가서 판결을 받아본 사람 있습니다. 없죠. 저도 아직 한 번도 없는데요. 재판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될까요? 범죄자, 죄를 지은 사람, 누명을 쓴 사람, 그쵸?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데, 재판은 죄가 확실하게 있거나 아니면 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이 재판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유죄를 선고받아서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게 돼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전까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삶으로 가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뭘 배웠고 뭘 잘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가 가족들을 떠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그 값을 다 갚을 때까지 평생은 아니죠.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시키는 일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풀려나죠. 죄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재판장까지는 갔는데 이 사람은 무죄야가 선고가 되면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재판을 받고 그 사람이 손해 본 것이 있으면 보상도 받고 그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 살던 대로 하던 일을 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간다고 해요?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가 인정이 되면 지옥에 간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뭘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말씀을 잘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과 반대인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지옥과 천국이 실제로 있을까요? 지옥과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과 천국,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심판을 받은 이후에 가게 되는 곳이죠. 지옥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뜨거운 불길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또 좋은 것이 없는 곳.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최대한 끔찍하고 잔인한 곳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으로 영원히 불에 타는 형벌을 받는 곳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바에 우리의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지옥은 그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유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물과 식량같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일어난 일들은 백성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이웃을 침략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고 그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나라, 질서는 없고 어지러움만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볼까요? 영상 들어주세요. 이제 알아듣게 얘기해봐. 뭐가 다쳤다고? 소리. 다시 처음부터 짝퉁 동상. 한번 볼게요. 이제 알아듣게 얘기해봐. 뭐가 다쳤다고? 저 짝퉁 동상 말하는 거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거. 저게 짝퉁이야? 저딴 게 뭔본이 있다고? 짝퉁이면 오줌 누는 소년이 오줌을 못 넣어도 된다는 거야? 누구나 오줌 늘 권리는 있어! 그러니까 네 주장은 종이로 만든 신문이 저 금속으로 만든 동상을 부셨다는 얘기잖아.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야, 상식적으로 이 신문에 부서질 정도면 이미 금이 가 있었다는 건데
내가 뭐 어디까지 배상할까? 누가 배상하래? 그럼 뭘 하라는 건데? 모르지. 난 그냥 화를 내고 싶었어. 화가 나니까. 조심히 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여기까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랑 대화할 때 화가 나면 남 탓하기도 하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하죠.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무작정 화를 낸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드라마에서는 이 배우들이 나와서 이 재미있는 한 장면이 되었지만 우리 일상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화를 내거나 다짜고짜 짜증을 낸다면 어떨까요? 좀 당황스럽겠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혹시 나는 짜증이나 화내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사람 있어요? 짜증이나 화내는 걸 좋아해요? 유리는 지금 정말 특이한 친구인 것 같아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전도사님은 여기에 아무도 없다라고 써놨는데 누군가가 있어서 참 당황스럽네요.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내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풀기도 하죠. 우리가 특히 누구한테 많이 화를 내죠? 누나, 엄마, 친구, 동생, 형, 그쵸? 사람들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랑 가까운 친구들이나 특히 가족한테 더 쉽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도 화를 낼 때는 그 잠깐의 그 순간의 일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잘 풀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짜증과 화가 가득한 채로 평생을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7, 80년을 산다고 하는데 7, 8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짜증과 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섭이 왜 짜증과 화가 있지만 죽으면 편안할 것 같다. 고혈압과 스트레스로 사망할 것 같다. 그렇죠. 뭔가 짜증과 화만 가득한 인생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삶 살아가고 싶지 않죠. 우리 화면에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자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들이 지옥을 어떤 불로 덮인 감옥처럼 오해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우리의 말, 특히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태우는 지옥과 같다. 지옥에서 온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7, 80년 동안 화내고 짜증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만 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죽어서 가게 된 지옥에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죽으면 평안한 게 아니라 죽으면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지옥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겠죠. 평생 그 이후를 우리가 짜증과 화만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서로 말조심해야 하고 또 특히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우리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이런 모습이라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은 지옥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겠죠. 행복이 가득한 곳. 지옥이 불이면 천국은 불인가요? 그거는 되게 일반적.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과 불이 반대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은 동일하게 있지만 우리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했죠. 구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기억나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아빠가 바로 이새였죠.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에서 한 싹이 났는데 이 싹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맺은 결실, 이 열매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사람과 여러 동물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특히 육식을 하고 야생에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동물들과 약하고 어린 동물들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함께 있어도 괜찮은 곳이라고 해요.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내가 상처를 받는 일도 없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평화롭다를 넘어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까요? 화준이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될까?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게 될까? 따르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친구들의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지옥과 천국,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거에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다면 지금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채워가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다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정해놓으신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 어떤 행동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런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과의 나와 바른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세워갈 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갈 때 그때의 천국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문을 읽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